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우리에게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참 저희들을 감격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합니다. 말씀 가운데에서 발견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참 아름다우며 주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특별히 참 찬양과 같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이 언급된 곳에서 주님이 밝게 빛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일을 우리를 위하여 행해 주셨는지를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정말 놀랍게 주님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며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과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은 곳에서도 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야 그 말씀에 곳곳에 숨어있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온전히 감화시키며 계속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참 좋은 소식 복음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묵상하는 갈라디아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종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힘을 얻어 또한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갈라디아서 1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끝까지입니다. 24절까지입니다. 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 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네, 오늘 그 부분은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짧게나마 좀 나누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제 그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갈라디아 교회에게 도대체 왜 이렇게 빠르게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나서 거짓된 복음, 다른 복음으로 그렇게 돌이켜서 이렇게 달려가느냐라고 책망을 했었던 것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복음은 오직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자기 말이 옳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자기가 전하는 것만 옳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현재 전하고 있고 사도들이나 정말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고 있는 이들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 그죠?
그 복음 말고는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고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저주를 받을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도 바울은 평생 짊어지고 있어야 했던 어쩔 수 없는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는데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12제자에 포함이 안 되죠. 바울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다른 그 이렇게 편지에서도 자기가 어떻게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몇 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사도라는 표현은 아무한테나 쓰는 게 아닙니다. 사도는 실제 예수님한테 배운 사람한테만 쓰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이 결국은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배운 것을 그대로 전함으로써 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도라는 것은 함부로 아무한테나 쓰면 되는, 그냥 비슷한 경험이 있다거나 뭐 이렇다고 해서 써도 되는 그런 표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때부터 이미 바울이 그런 챌린지가 있었던 거죠. 자기 자신이 그냥 지나가는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직접적으로 배운이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라도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증언들을 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본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 길을 좀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가르침을 받았는지, 예수님께로부터 어떻게 가르침을 받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들어가지고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지금 막 그래서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한테 들어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12절입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래서 이 계시라는 것은 이제 그 표현 자체의 뜻은 드러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셨다, 그걸 이제 계시하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저희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라는 것을 현재에는 성경이 처음 쓰여졌을 때에만 계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서 계시를 받는다라는 표현은 과장법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계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너무 지나치게 자신의 경험을 부풀리는 거고요. 계시라는 표현은 실제로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 보여주신 그 계시는 이제 성경으로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있는 것들은 사실 완전히 새로운 것들이라기보다 주어진 계시가 밝히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표현이 다르게 조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밝혀주신다라고 해서 조명하신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 우리 오늘 말씀 통해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건 조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밝혀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계시를 주시기를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계시는 이미 주신 거니까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에게는 계시가 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들어가지고 복음을 알게 되고 깨달은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루트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 그대로 직통 계시로 하나님께 직접 받아서 내가 이것들을 알게 된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그죠? 다른 12제자들이 11제자죠. 11제자가 예수님에게서 사실상 계시를 받은 거죠. 그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막 신비로운 빛처럼,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막 빛이 막 비치고 소리가 들리고 막 이랬던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랑 내내 같이 살면서 그분에게서 얻었던 계시들을 받게 되었던 것이 이제 첫 제자들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신 이후기 때문에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사도 바울은 그 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사도 바울이 옛날에 자기가 어땠는지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여러 연갑자보다, 그러니까 나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보다 우리 유대교를 너무 강하게 믿어서 그 유대교의 전통에 굉장히 열심히 있어서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를 심하게 박해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완전히 멸하려고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는데요. 그 유대인 전부가 바리새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 안에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참 경건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한치의 한오라기에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자신의 삶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또 상당히 영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죠. 근데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이성적이어서 부활 같은 거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실제로 저희가 만나면 어쩌면 굉장히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이었고요, 하나님을.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었고요. 머리로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오셨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 계획들과 구원 사역들과 그리고 주신 율법들과 이런 것들을 막 달달달달 외우면서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통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또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몰입해서 절대로 틀리면 안 돼 라는 생각으로 보았는지 거기에서 도출해낸 수많은 다른 자기들만의 생각이 담긴 전통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이걸 정확하게 하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돼.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그리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안식일에 일을 안 하려면 일단 일이 뭔지를 알아야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상세하게 막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근데 사람이 걷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데 걷는 건 일인가? 이런 걸로 막 디베이트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는 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50보 이상 걸으면 일이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보 안쪽에서만 움직이는 겁니다. 아니면 뭐 그걸 거리로 따지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서 만들어낸 자기들만의 규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도 다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치까지 다 지켰다는 얘기죠. 세부 규칙까지. 굉장히 빡세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자기가 옛날에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열심히였는지를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자기 인생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내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사람 얘기 들어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정말 말 그대로 미친놈이었는데 그죠? 유대교에 완전 미친 사람이었는데 그거 하나라도 틀릴까봐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행하고자 했던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바뀝니까? 사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지금 내가 전하고 있는 거랑 내가 예전의 내 모습이랑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 얘기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드디어 회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요. 저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게 눈에 보이는 형체였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빛 가운데 일단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셔서 말씀을 하시죠. 바울아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느냐. 근데 바울이 누구십니까? 왜냐하면 자기는 사람을 해한 적이 없거든요. 애꿎은 사람 해한 적이 없거든요. 이거 누구지? 물어보니까 네가 박해하고 있는 예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이제 눈이 멀게 되고 바나바에게 아나니아에게 인도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눈을 열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는 외부에서 비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실제로 자기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얘기를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 거죠. 16절에 보면 그가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앞서 말씀드린 계시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계시라는 게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는, 그리고 어떤 길로 가야 되고 어떤 길로 가지 말아야 되는 그런 계시만 저희가 보통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한테 주셨던 것이 계시인 이유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결국 뭐냐면 우리로서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 그것이 계시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 만나게 된 것,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은 1도 모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때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모든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경험을 한 건 결국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도가 될 수 있기 위하여 우리랑은 좀 다른 차원으로 놀랍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만나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나타나셨는데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돌아보건대 놀라운 고백을 15절에 하게 되는 거죠.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놀랍죠. 사도 바울이 평생을 자기 나름대로 바리새인으로서 열심히 살다가 지금 완전히 인생이 뒤집힌 다음에 예수님께서 처음에 나타나셨을 때부터 내가 너를 이방을 위하여 택하였다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회심하게 하신 이유가 이방에게 당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걸 알고 회심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랑은 좀 다르죠. 그래서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이게 인생이 내가 만들어 온 게 아니라 애초의 시작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애초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어미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택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이해 자체가 그리스도인을 굉장히 다른 삶을 살게 만듭니다. 부르심은 절대로 목사나 선교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부르심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하는 사명, 선교사로서 살아야 하는 그 사명과, 그리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그 처음에 회심하는 그 경험을 동시에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이 좀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예수님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함께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결국 깨달았던 것이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응답자로서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들도 그런 의미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죠. 혹시나 이런 생각을 못 해보셨다면,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 생각을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혹시나 못 해보셨다면, 또는 잊고 계셨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님 믿을 때부터 모든 게 시작되었는지, 사실은 그 이전부터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오고 계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이끌어 오셨고 역사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속에 당신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당신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한테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오히려 3년이 되는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은 혼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도 자기한테 전도한 적도 없었고요. 눈 이렇게 어두워진 다음에 도와주었던 그 아나니아를 제외하고는 전혀 자기 자신을 도와준 사람은 없었고, 완전히
그 이후에 실제로 사도들을 만나서 배운 적도 없었고 직접적으로 예수님에게서 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그러니까 3년 내내 주님과만 동행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게바가 베드로죠. 베드로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그제서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15일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다른 사도들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계속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사도들이랑 접점이 없었는지를 자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때까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만난 적이 없어서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겠지만요, 사도 바울이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는 보통 이런 얘기 하는 사람 간혹 있거든요. 사람한테 배우지 않았고 하나님에게서 직접 배웠습니다,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 절대로 그런 사람들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랑 의도가 다릅니다. 의도가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대부분 그래서 내 말 들으세요거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좀 아세요. 내가 말하는 거 여러분들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시를 들으세요. 그러니까 자기만 특별한 사람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제가 전혀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특별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말하는 거랑 다른 12제자가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죠? 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배웠던 그 사람들이랑 저랑 얘기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역을 만난 적도 없는데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계속 그걸 보게 되죠. 사도행전에서 비록 사도들은 아니어도 성령께서 미리 앞서가서 계속 역사하시는 것들을 저희한테 보여주십니다. 고넬료한테도 미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하심으로 그 사도들과의 접점이 딱 생기는 순간 하나님께서 한 가족을 확 하고 만들어주세요.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은 아예 모르니까 내 말만 들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한 성령으로 한 마음을 품고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만나서 한 불이 될 수 있도록 하셨던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만 뛰어나니까 딴 사람 얘기 듣지 말고 내 얘기만 들으세요 라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그래서 내가 전하는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그리고 내가 전하는 복음과 똑같은데 이 복음은 온전히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들을 좀 묵상하게 되셨는지 느끼게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삶과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기는 좀 쉽지 않은 본문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그 놀라운 계시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을 놀랍게 당신의 제자들과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해 오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 보면서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그냥 단순히 개인적으로만 받을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엄청나게 놀라운 것은요, 저희의 인생은 사도 바울 뒤에 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있지 않았다면 저희는 복음을 들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의 개인의 인생에서 사도 바울을 택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는 사실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내 인생에서 역사하신 그 역사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정말 천지 창조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때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같은 성령으로 예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뜨겁게 자신의 인생을 바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전해주셨던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신 말씀대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